오늘 설교 제목이 낙심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인데요. 원 제목은 조금 더 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주보 지면이 허락되지 않아서 줄여서 좀 옮겨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1절에 나와 있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 중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그냥 기도를 멈춰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비유가 시작되는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여기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재판장이고 다른 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에서 한 도시의 법정을 이야기의 배경으로 삼습니다. 재판장, 과부, 그리고 법정. 예수님은 법정이라는 배경과 재판장과 과부라는 등장인물로 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청중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과부가 법정에 가서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이 과부의 소송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소송장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일까요? 본문 2절에 따르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과부는 고아와 나그네와 나란히 약자로 대표되는 인물이죠.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재판장은 그냥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자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과부는 자력도 세력도 없는 약자이죠. 집안에 높은 고위관리라도 있다면 그 사람 힘을 좀 빌어서 소송이라도 제기할 수 있을 텐데 누구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있다면 그곳은 법정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돈 없고 백 없는 과부는 재판장으로부터 철저히 무시를 당합니다. 하지만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녀는 법정을 향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재판장이 과부의 소송을 받아들이고 재판을 통해서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이 재판장 갑자기 무슨 심경의 변화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갑자기 정의감이 불타올랐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히 자기애 때문입니다. 5절에 따르면 재판장은 번거로움 때문에 과부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한 번, 두 번 고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힘없고 백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그렇게 억울함을 애써 삭히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다릅니다. 무모할 정도로 그 간청이 계속됩니다. 결국 재판장은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죠. 그러나 번거롭고 귀찮아 마지못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재판장의 독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4절 5절인데요.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런데 이어지는 6절에서 예수님은 청중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이 재판장의 독백을 잘 새겨들으라고 하십니다. 6절 끝에 보면 들으라 있죠? 근데 이게 원어에서는 새겨들으라 이 뜻입니다. 주목하여 새겨들으라 이 뜻입니다. 번거롭고 귀찮아 마지못해 내린 재판장의 결정을 예수님은 주목하여 들으라는 겁니다. 잘 새겨들으라는 말은 거기에 비유의 핵심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잘못 새겨들으면 이상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잘못 새겨들으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날마다 성가시게 하니까 요구를 들어주네? 그럼 우리도 과부와 같이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번거롭고 귀찮아서 마지막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이 기도의 핵심을 끈질긴 기도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재판장은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어떤 재판장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가리킬 수 있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애쓰고 떼써야 마지못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부의 집요함을 마치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의 기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빡세고 끈질긴 씨름과 같은 기도로 하나님을 제끼고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밝히셨듯이 이 비유의 목적은 우리가 낙심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 시대의 약자의 아우성과 탄식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시는 정의의 화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비유의 재판장은 약자를 무시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자의 신음에 허리를 굽혀 그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비유의 재판장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구부려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빈부귀천, 쥐고아를 막론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시는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낙심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저 부패한 재판장도 결국 과부의 간청에 설복당해 요구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정의의 화신이시요 백성들을 열렬히 보살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기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재판장은 과부의 억울함을 속히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지체하고 또 지체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청중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들의 간청에 속히 지체 없이 응답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청에 속히 지체 없이 응답하십니까? 아니면 오랜 시간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하여 기도를 멈추고 계십니까? 기도를 한다고 해도 별 기대 없이 그냥 하고 계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는 차원이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지체 없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낙심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속히 응답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과 다르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응답을 체험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짐작컨대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제가 어떻게 속히 응답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리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응답에 대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응답을 결과와 연관지어 생각합니다. 내가 간청한 기도가 내 눈앞에 보일 때 비로소 응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는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단순히 결과와 연관짓지 않고 시작과 과정과 결과, 이 전체의 과정과 연관지어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저는 이 전체의 과정을, 시작, 과정, 결과, 이 전체의 과정을 가리켜서 저는 이야기, 스토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간증을 해보셨습니까? 기도 응답의 대부분의 간증은 체험입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그냥 도깨비 방망이식 응답이 아닙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하고 기도했는데 금이 그냥 내 앞에 뚝 떨어지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식 기도 응답이 아니죠. 우리가 대부분 응답의 간증으로 하는 이야기는 다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꼭 붙으셔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시간도 지나게 하셨고,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길을 열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마침내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셨어. 돌아보면 내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힘없고 빽없는 사람도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지체 없이 응답하시는 자애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응답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우리 눈에 우리의 요구가 보이지 않아 초조할 때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낙심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부로 상징되는 이 시대의 약자들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아우성과 탄식, 심지어 흐느끼는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지체 없이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내맡기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고 보면 기도는 과부와 같이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이,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억울함을 법정에 호소하듯 하나님께 자신을 내던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의 법정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보잘것 없더라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비유에 나오는 재판장은 과부의 간청을 번번이 무시하며 돌려보냈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기도를 속히 지체 없이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과부의 심정으로 기도의 법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팎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시대의 과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기도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부는 억울함을 풀기까지 아직 가슴에 맺힌 한을 가득 안고 법정을 드나들었겠지만 우리는 지체 없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희망으로 이 기도의 법정에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본문 8절 하반절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오늘 우리의 형편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믿음을 잘 지탱하라.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라. 이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시장 입구한 인도 구석에서 나물이나 초를 캐서 팔아 아이 셋을 키우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법 커서 막내는 중학생이 되었는데요. 곧 수학여행을 가게 되는데 마땅히 입고 갈 옷이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반 친구들처럼 멋있는 메이커 딱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잠바 하나 좀 사 입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이 철부지 막내는 장사를 하고 있는 엄마를 찾아가서 조릅니다. 그리고는 엄마를 데리고 메이커 상점에 들어갑니다. 막내는 이 유행하는 잠바가 뭔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딱 들어가자마자 그 많은 옷가지 중에서 딱 그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얼른 거기로 가서 그 잠바를 딱 집었는데 엄마가 그 가격표를 보고는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카드도 없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비싼 가격의 잠바였습니다. 엄마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막내를 데리고 시장 옷가게로 데려가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이미 메이커 그 잠바에 그냥 딱 꽂힌 막내는 다른 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철없는 아들이지만 밤늦게 잠든 아이를 보니 엄마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 내일이면 막내가 수학여행을 갑니다. 전날 밤 엄마는 잠들어 있는 막내의 머리맡에 아들이 찜했던 이 메이커 잠바를 놓아두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막내는 잠바를 보고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 잠바를 입고 친구들과 사진 찍을 생각을 하니 꿈만 같았습니다. 겨우 입에 풀칠하는 이 가난한 집에 무슨 돈이 있어서 엄마는 이 비싼 메이커 잠바를 샀을까요? 엄마에게는
사별한 남편의 유일한 유품인 결혼 가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가락지가 사별한 남편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가락지를 꺼내보면 마치 남편이 살아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가락지는 고된 인생살이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 주눅들 아들을 생각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그렇게 내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조차도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면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아버지께 구할 때에 아버지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인생의 문제로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시는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언제든 여기 기도의 법정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지체 없이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제 우리 모두도 아름다운 그 복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시다.